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몸과 마음도 잘 지키셨나요? 요즘 코로나는 극성을 부리고 물가는 피부로 확 느낄 만큼 오르고 부동산 세금 문제와 금융대출 이자도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감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의 함께 살아내기와 함께 하셔서 우울에서 빨리 빠져나오시도록 알아차리시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마더 테레사가 상찬한 세계적인 영적 스승이며 1950년부터 정신과 의사로 정신과학을 연구하셨고 수많은 영적 진실이 설명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오해받아온 것을 관찰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인간의 의식 수준을 1부터 1000까지의 척도로 수치화한 지표인 의식지도를 통해 자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호킨스 박사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호킨스의 의식지도 맨 아래는 20의 수치심, 30의 죄책감, 에너지장으로 이 단계에 동반되는 감정은 자기 혐오이며 의식에서는 자기 파괴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200의 용기 단계 전까지는 부정적인 에너지 단계이지만 용기 단계에서 진정한 힘인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면서 상황을 직면하고 이겨내고 다스리며 처리할 힘이 있게 됩니다. 용기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자발성, 수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빛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특히 오늘은 오랜 인류 동안 괴롭혀온 우울증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울에서 용기 단계를 지나 수용과 사랑, 평화에 다다를 수 있는 의식주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우리 모두 삶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 오랜 기간 우울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후회 같은 경미한 경우나 개인적인 의미 때문에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나 사랑하는 이의 상실에 대한 애도 같은 심각한 양상으로 누구나 우울을 경험합니다. 의식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의식지도 맨 아랫부분에 있는 죄책감과 무감각, 슬픔의 장들을 시작으로 인간의 경험을 살펴볼 때 이 장들은 자기 혐오와 자기 질책, 가망 없음, 절망, 낙담 같은 감정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후회와 상실감, 우울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 의식에서는 의기소침 작용이 일어나 생명 에너지와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내면에 생명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우주로부터 더 이상 에너지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이런 무전력 상태는 파괴적인 자기 혐오와 죽음 직전과 같은 낮은 의식 상태들을 불러와서 소극적인 자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다른 감정들까지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 비난, 자기 혐오, 무가치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과 내면을 향한 분노가 자리 잡게 됩니다.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의 장은 행복의 원천을 외부에 두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태도는 우리를 상처를 잘 받는 나약한 존재로 만들고 구제불능의 희생자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원천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학위를 얻으면,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면, 새 차를 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사업이 잘 되면,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등등 행복의 원천을 외부에서 찾으면 우울과 불안, 두려움에 빠지기가 쉽게 됩니다. 또한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도 영향을 쉽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원천이 자신임을 인정해야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넘어선 독자적인 자신임을 인정해야만 우울한 사건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의식의 단계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하는데 중간에 있는 용기의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그 방향이
방향이 갈리게 됩니다. 이 용기의 단계로 올라가려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진실은 바로 나의 행복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나 자신의 내적인 결정과 진실성, 의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삶의 사건들과 관계 맺는 방식, 이것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행복의 원천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자기 의식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절망과 무력감으로 의기소침하고 우울하다고 말하는 상태는 그 위에 있는 두려움의 에너지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결과입니다. 의미의 상실이 우울을 불러와서 저변의 두려움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행복의 원천이라고 여기는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에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학위가 아니라 학위에 부여하는 의미가, 관계가 아니라 관계의 의미가, 직위나 명함, 경제적인 부, 좋은 집이 아니라 이것들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가치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울 저변에 두려움을 직시하면 우울증은 완화가 됩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삶에 활력과 의미를 불어넣어줄 의미 있고 소중한 환경을 재창조하리라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이런 가망 없음을 토대로 삶과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이 상실한 게 무엇인지, 일자리를 잃었는지, 젊음을 잃었는지, 외모를 상실했는지, 스스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 무언가를 상실할 때 두려움을 직시하고 기꺼이 순응하고 두려움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기꺼이 직시하고 발견한 사실들을 받아들이면 내면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고 무언가 주의를 기울일 점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우울증이 일어났다는 것도 믿게 됩니다. 무언가 고장이 났어. 내 마음과 의식, 나의 영적인 영역에 무언가 잘못된 게 있어. 몸의 통증이 전하려는 것도 바로 이것이야 라고 알게 됩니다. 우울증을 약물로 치료하면 일시적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자신의 본질에 대한 사고방식, 세상이나 우주와 관계 맺는 방식 혹은 기대를 바꾸지 않으면 취약성은 똑같이 남게 되어서 우울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의미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재평가해보고 이것들이 어떤 상실에도 자신을 지켜줄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의 관계에 대한 재평가도 이런 내적인 이해에서 비롯되고 우리의 목적과 의도를 설정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이라는 에너지장에서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에너지장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의미와 가치 부여의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해하기만 해도 자신의 힘을 회복할 수 있고 자신이 희생자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원천이 되면서 세상에 내맡겼던 자신의 힘을 다시 받아들이면 우리의 목적인 내면의 치유는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데이비드 호킨스는 의식지도에서 우울증의 치유와 회복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저의 경우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실감과 우울감을 긍정적인 해석과 의미 부여를 날마다 사건마다 하면서 용기의 장으로 에너지장을 끌어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실감과 우울이 삶을 뒤덮고 계시다면 암울함에서 빨리 탈출하는데 삶의 의미 찾기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